사도행전 28장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고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옷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가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또 섭리가
있었습니다. 270명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보름 넘게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이다가 드디어 한 섬에 이르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배는 비록 부서지겠지만은 사람들 목숨은 무사할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바울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이자 했지만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지 마라.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다 섬을 향해서 헤엄쳐 가라.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대로 죽지 않고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바로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지금의 몰타 섬으로 추정이 됩니다. 1절부터 10절은 바로 그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에 이르게 되는 여정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로마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멜리데 섬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가 겨울로 추정이 됩니다. 날씨가 춥고 비도 오고 그래서 이제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많은 사람들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배가 부서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이 사람들을 아주 환대를 해줍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영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바울이 나무를 준비해서 이렇게 오는데 나무 속에서 아마 독사가 있었나 보죠. 독사가 겨울잠을 자고 있었는지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겁니다. 여기 보면은 물고 도망간 게 아니고 그냥 물고 가만히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살인자인가 보다. 죄수를 지금 압송하는 중이니까 바울이 죄인이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랐겠죠. 사람들 생각에 저 사람은 살인죄를 지었나 보다. 저 짐승이 손에 물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살인죄를 지어서 이제 살지 못하겠구나. 죽겠구나. 천벌을 받았다.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혹 그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멀쩡하니까 신이다. 이건 신이다. 신. 사람이라면 저거 바로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 경험으로 볼 때도 아니 독사가 물었는데도 사람이 멀쩡해요. 저건 신이다. 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존경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아마 추장이나 뭐 아니면 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나 뭐 그런 고위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섬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인데 그가 아주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을 잘 해줬고 또 바울도 신세를 갚는 마음으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질에 걸렸다. 그리고 어떤 병이 걸려서 참 힘들어하는데 또 치료를 해줬습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가 나았다.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병을 고침받았다 그랬습니다. 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독사가 물었는데도 죽지 않고 또 많은 보블리오의 부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후한 대접을 받고
그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바울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미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뱀의 독을 마시지는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무조건 낫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참된 신자의 지표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 기적을 신자의 지표로 삼으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사역과 연관을 지어야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기적을 주신 것이지 이것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고침받았다. 저 사람은 좋은 믿음, 참된 믿음. 나는 기도했는데 고침을 못 받았다. 나는 가짜 믿음.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과 주님의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막 처음 전해지는 그런 땅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일부러 기적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내가 뱀의 독을 마셔볼 테니까 한번 살려보십시오 하고 기적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살려주나 안 살려주나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제가 병든 사람 안수 기도할 테니까 고쳐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있는 거 믿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기적을 가지고 신앙을 판가름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다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보호하고 있다. 또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가끔 기적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면 그게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주시는 은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 받을 만한 일도 했죠. 많은 병자를 고쳤으니까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됩니다. 겨울을 지낸 거죠. 석 달 후에 떠나게 되었다. 11절 석 달 후에 그 겨울을 지난 거죠.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가 그랬으니까 지금 이 멜리데 섬에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계속 이 여정에 동행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멜리데 섬을 떠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합니다.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이런 지역을 거쳐서 로마에 가게 되었다. 그들이 탄 배, 알렉산드리아 배에 배 맨 앞에 장식이 있는데 디오스구로라는 장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의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특히 바닷가에 가면은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저는 늘 바닷가가 이제 섬에 살았으니까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은 흘풍랑을 만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뱃머리에다가 이 디오스구로라는 신을 이렇게 장식을 달고 다니는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이 우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늘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참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보디올에서도 이틀을 지냈는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일주일을 머물렀다. 참 굉장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죄수의 몸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또 영접해주고 하는 그런 참 환대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로마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죠.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일이 있게 3년 전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격려하고 로마에 꼭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피력한 적이 있었죠. 로마에는 누구도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 로마에 오게 된 유대인들이 아마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가면은 과연 로마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까 하는 우려 반 기대 반이 있었는데, 그들이 환영해 주는 모습에 얼마나 참 감사하고 힘이 났는지 그가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제 16절에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따로 한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셋집에 있었다 그러는데 자기 돈으로 집을 하나 세를 얻어서 이제 사가에 머물고, 늘 죄수니까 아직 미결수지만은 옆에 로마 군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일설에 따르면은 끈으로 바울을 손을 묶고 또 자기 손도 하나 묶고 이렇게 요즘으로 치자면 수갑을 같이 차는 거죠.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 바울과 함께 붙어 있었던 군인은 지겹도록 복음을 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달달 외우지 않았을까. 아마 이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았을까. 그 정도면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늘 바울 곁에 붙어 있고 또 아주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있다가 풀려나게 된 거예요. 이때는 이제 풀려나고 2차 투옥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순교를 하게 되는데, 로마 법에 의하면은 고발한 사람들이 고발을 해놓고 2년 동안 나타나서 증언을 하지 않으면 무죄 석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해놓고 2년 동안 안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죄인이다 해놓고 왜 죄인인지 말을 못하죠. 어거지로 한 거니까. 2년 동안 법정에 나타나서 재판에 참여하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풀려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2년 동안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랬잖아요. 이태 동안 2년 동안 머물면서 있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17절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랍비 이런 사람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제가 배척한 일이 없는데 죄수로 넘겨졌습니다. 왜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로마까지 죄수로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무죄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대로 마지못해 제가 상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또
이 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한번 우리에게 당시 믿는 도를, 그 사상을 들려주시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후에는 날짜를 정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반응이 뭐냐? 24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근데 아무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믿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은 아마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보내졌다 그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과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당연히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맨 처음 회당에 들려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이 거절하면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갑니다. 이방의 도시인 로마에 와서도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거절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섬 가운데 하나였던 보디올 사람들이 로마를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치는데 좀 애매하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후에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 뭐 이런 말씀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냥 셋집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애매하게 끝이 납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인공이시죠. 맨 처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면 바울의 죽음까지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죽음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은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시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성령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